자, 이 시간 성령의 축복 9번째 시간 마지막 타임입니다. 소제목은요,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부활을 노래하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활의 영이 임하면 사랑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쓰레기가 다 타들어갑니다. 오히려 많았던 쓰레기가 타들어가면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대폭발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저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각종 좋은 것이 믿음으로 역사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불길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에요. 소독의 불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불로서 태우는 것이 제일 좋은 소독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소독하겠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악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균으로 꽉 찬 차가운 세상을,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소독해 주겠다. 신앙의 쓰레기, 인생의 쓰레기, 불신앙의 쓰레기들을 다 태워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불이 1907년에는 임하였죠.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 먹고 회개하면 반드시 불은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기고 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나중에 보면 천지 차이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직접 임하는 것을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반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세상의 기쁨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데 그 깊이가 미묘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깨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따라해서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까지 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늘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강렬하게 부어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영을 순교영이라 그러죠. 자, 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다른 교회 어린 자녀들이 예배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부모 세대가 보여주신 예배의 형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하고 대표 기도하면 무릎을 착 꿇어버려요. 졸리면 일어나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서면요, 보셨죠? 뺨을 그냥 때려버림. 뺨을 그냥 때려버려. 그런데 약간 덜 맞았어요. 제대로 때렸으면 짝소리가 났을 텐데, 탁 소리가 나니까 얘가 눈을 번쩍 치더니 벽에 가서 딱 붙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의 정신은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금양로에다가 백가절, 천가절, 만가절,
또 특히 자녀들의 복은 청갑절이에요. 오늘 시간에 시험에 들어서 잠드는 인생들은,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가 청갑절 복 받는 것을 아까워한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졸리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장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절기를 맞이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시는 복음의 첫 단계 탄생,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도 불꽃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열정을 지니고 빛의 자녀들답게 산 위의 동네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보이고, 둘째는 자녀에게 보이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자,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여 땅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란 단어는, 내 속에 이런 단어는 무엇이라? 하나 된다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물에 어린 양이 드려졌을 때, 제사장이 손을 얹었을 때 그 번제물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는 양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되었을 때 우리는 깨끗게 되죠. 깨끗게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받으십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우리의 뜻을 사로잡아 죽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뜻이 자라면 믿음이 되는데,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 낮 시간 정도의 사람 수만 모이면 우리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뤄내는 첫째 기초도를 놓는 거예요. 초석이죠.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낮 시간에 배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토할 거 다 토하고, 피가래 같은 거 다 토하고, 눌린 거 다 토하고, 마음속에 신앙의 쓰레기 다 토했기 때문에 약간만 그러는 것이에요. 약간만. 네, 약간만. 신앙의 시험 들 때, 악한 영들 잠깐 침탈에 들어올 때 악을 쓰고 반항해 보지만,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약간 신경질 나고 짜증 나다가, 성회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합하여 안수하시면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갈 때 마귀들이 비참함을 느끼면서, 더러운 귀신이 비참함을 느끼며 떠나가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바락바락 하는데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우는 거예요. 울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떠나갈 때 하늘이 열립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되면 나중에 그러한 은혜를 맛본 전도사님들, 갑자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있죠. 성령님의 기름 부어준 춤을 춰요. 여러분. 춘 사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더러운 마귀들 빨리 쫓아달라고 막 신경질 짜증내요. 그럼 이것들이 짜증내서 도망가면, 자, 대한민국에 있는 사단문화, 귀신문화는 의외로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네팔이나 선교 현지에 가보면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보내어서 축사할 수 있는 그런 문구 몇 가지 전해서 주면은 하루에 한 100명도 축사해낼 수 있어요. 그걸 전화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목사님, 제가 예수의 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로 나갑니다. 한국에선 절대 안 그랬는데
왜 인도나 네팔 오면 잘 나갑니까? 걔네들 귀신 수준은 강아지 수준이에요, 여러분. 멍멍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소 수준이에요. 그 동물적 자아에서 거의 자, 네팔 소를 섬기죠. 네팔의 3대 형상, 우상이 있어요. 첫째 소, 둘째 개, 세 번째 까마귀. 예.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상대해야 되냐? 같은 형상을 지닌 세자가 예자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영장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영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약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네팔로 보내버립니다. 그 2주만 갔다면 나에게 이런 히어로의 능력이 있었느냐? 마블 영화의 영웅들이에요, 여러분. 거의 그 동네 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교회가 들으니까 알려줍니다. 신급 능력, 신급 능력. 그러니 다른 교회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면서 나가는 걸 들었는데 한 번이라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주를 앙망하면서 순종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런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네팔,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아주 잡스러운 잡류 귀신들 쫓아내다가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니까 구원하다가 자, 막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의 땅, 우상의 제단이 가장 강한 666의 땅 따라하세요. 평양을 탈환하자. 그리고 십자가를 꼽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10년 정도나 10년에서 그렇게 안 길 거예요. 20년 사이에 남북연합 평양 월드컵 유치위원장 하실 분 손드세요. 아멘. 예, 안실사님 그거 안 하면은 그까지 목사님 언제 됩니까? 예, 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 300개 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은 나타나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다가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 연합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4절, 5절, 6절 보면 자,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성회의 개인적으로 3일간의 특징은요, 정심성회가 끝나면 그래도 좀 쉬었는데 3일 동안 단 1분도 안 쉬었어요. 네, 다음 성회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 준비하고 그러려면 한 달의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진실로 참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아 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의 인생 창고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이나 다윗처럼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은 받으신 것을 믿는 분들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와 연합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젠 이것이 민망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어서 민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우주적 사실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나는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있음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더 주님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언제나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로 보세요.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앞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오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예,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번 드립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부 어린 자녀들 박수 한번 쳐줍니다. 네. 성령 제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해요. 막 후렴구 놓고 따라 부르고, 안 되면 뒤에서 몸 찬양하고, 그럴 때는 서준이와 아영이도 막 끼워줍니다. 그러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로 다시 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자, 여러분들 읽어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의 말씀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리고 율동하고 말씀을 먹기 위하여 세포 조직을 완전히 깨어나게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몰아넣을 때 여러분 몸에서 영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몸속에 세포 속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마음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몸은 더 힘들 수도 있고 분노, 분기 탱천할 수도 있고 성격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이게 그런데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 전 시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방언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신의 몸을 태울 때 어둠의 영들이 남겨놓은 공격적 흔적이 사라질 때 그런 기분들이 막 들어요. 고독하고 때로는 그 영들이 뿌려놓은 분노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들어가고 나면요 한평생 건강이 보장됩니다. 말씀 가운데만 딱 서기 시작하면요 정말 미묘하고 신비한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다 체험해 보세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면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적 근거와 그리고 환경적 상황이 펼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심을 믿고 달려나가고 이루어졌음을 믿고 달려나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신과 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 합쳐지면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에게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자로 펼쳐지면 미쁘다예요. 서로가 미쁘신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인생들, 서로가 확신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질서가 회복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회복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을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순종의 질서를 잡아갈 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목숨 다하여 막아서면은 목숨 다하여 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축복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돼요. 15년 20년 딜레이 됩니다. 그러나 딜레이 된다고 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야죠.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에처럼 가죽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할 때 각을 뜰 때 세 가지를 자른다 그랬죠. 머리를 땡강 자르고 정강이를 자르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후벼 파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 머리에 해당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뽑아내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 뽑아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께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멘 한대. 아멘 소리가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면 너는 지금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서 복 달라고 한다. 어리석음이 사라질 자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들어갈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9절. 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이 함께하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배 중심주의의 삶이 될 때 절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깨달아 아는 것이 사단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구나. 대적마귀 원수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구나. 시간도 인생도 물질도 빼앗겼구나.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동물도 자 보세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그 돼지까지 다들 흙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의 몸속에는 성령의 숨결이 들어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아담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제물의 번제단에 희생양이 드려질 때는 나중에 가죽 벗겨내고 불태울 때 보면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땅끝까지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자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과 보혈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잠깐 떠나게 할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방법이 동일해요. 어린 양의 피, 보혈,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희생,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 이 셋은 하나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 환경과 상황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더해져야 됩니다. 권세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세가 임합니다. 권세가 임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상급이 높은 일을 합니다. 영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영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최상의 상급을 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러면 바로 하늘문을 열고 그냥 이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야, 하늘문을 열고 그냥 쏟아 부어라.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진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냥 골라가지게 만들어버려라.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도 보세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를 만드셔야 되고, 창세전에 택정받은 은혜의 언약을 따라 성자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를 보고 얘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마음껏 부르셔도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자, 로마서 8장 32절 이런 구절이 그냥 여러분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명령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요한 3서 1장 2절도 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 1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감사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이 내 믿음으로 내 순종으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폭포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 잘된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양심이 찔리니까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죠.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을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또 간구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입으로는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남이 안 보거나 혼자 부르실 때는 아버지, 이번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루가이를 우르르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비기게 하셨으니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갑절로 이기게 하세요. 이게 복의 복을 줍니다. 1조 원 받았으니 100조 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많이 받지 않았니? 이러면요. 욥은 더 주셨잖아요. 따라하세요. 욥은 더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더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백조원 받으면 평화통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예, 백조원 갖고 좀 부족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쏟아진 돈만 280조 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그릇이 커질 적다. 그릇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받았잖니 이러면.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릴 만큼 받았잖아요. 예, 따라해보세요. 요셉은 더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불평 원망 안 하고 그냥 순종했는데, 요셉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요셉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나 천하의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나뭇잎 옷을 해 입으면서 쫓아다니고 이짓하고 저릿하고 힘쓰고 애써서 안 주니까 입이 도날드 덕처럼 나와가지고 코는 피노키오처럼 막 나오면서 자동 성령 수술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거짓에 거하면서 불평 원망으로 입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서 꿰매어라. 인생이 꿰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저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의 영은요, 제가 역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유교 제사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느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연약한 가난의 마음들아, 다 사라질저다. 다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문제 앞에서는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돈은 이럴 때 쫓아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니까,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자로 원하는 것이에요. 복의 복을 주소서. 1조원 받았으니까 갑절로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로 주소서. 그런데 사단 문화 속에 일본처럼 귀신이 많은 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같은 성경 말씀도 그냥 100배, 60배, 30배 주소서 이러면 100배 받을 은혜가 있으면 100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하기를 30배만 주면 대단히 많이 낳는 장사지 이래버려요. 이게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귀신 문화가 사라질저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차라리 구하는 것이 돈이 만몬이 주눅 확 들어버려요. 아, 이 사람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구나.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를 주었는데 태산을 갖고 막아서니까 너의 환경과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딱 주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은 개미 뒷다리에 붙은 먼지도 안 된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산아 무너질저다. 그래 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 특히 동남아, 일본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제목을 놓고요. 네? 사업 잘 되라고 막 보혈을 막 뿌려버려야 돼요. 아침 저녁 보혈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예. 집안에 식당 하면 식당 지도를 달라 그래갖고, 예. 1번, 2번, 3번, 4번, 30번 테이블까지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주방장 머리에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나가는 문까지 복이 흘러 넘칠저다. 사시미 칼에도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맛이 뛰어날저다. 막 계속 보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자. 신실하자는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맺어 충성을 다하면 성공이란 단어가 그냥 여러분 앞에 활짝 웃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공하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성공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부터 성공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를 더하세요. 복에 복을 더 주세요. 100배, 60배, 30배로 주세요. 아직 요셉의 창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더 주세요. 요걸 잘하신 분이 누구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씨. 사무엘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재미를 봤거든요. 이 한나씨가 성전에 와서 더 죽도록 기도합니다. 원래는 6명인데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사무엘 빼고 6을 더 좋았다. 이건 뭐냐? 자손이 그 집안에 흘러 넘쳤다. 그런 복이 김기자 권사님 집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건 뭐냐? 7명을 주었다는데 이거는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순뭉산불가 식으로 얘기하면 힘 닿는 데까지 낳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힘 닿는 데까지 한나씨가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동생이 몇 명이라고요? 6명. 다 합치면 7명. 그런데 이 집안도 특이한 창조의 구조 속에 있었고 부여의 구조 속에 있어요. 큰오빠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집에 오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 이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집에서 대제사장 옆에서 기도하니까 1살, 2살 때는 모르는데 말하는 3살 때부터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응답이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비어있는 마음에 울리니까 귀에 들리는 것 같으니까 네? 잘못된 종교인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신령한 은사가 임한 사무엘이 와갖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저를 깨웁니다. 대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부르셨잖아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면은 신령한 은사는 그 다음 코스예요. 그런데 신령한 은혜나 물질의 복이 넘치기 전에 여러분들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거예요. 최고의 암흑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공이 임할 때도 최고의 암흑이 있어요. 어제 집에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속으로 옛 기억이 돋아올라서 분노한 사람들 일단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보혈로 회개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불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즉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 마음이 안 씻겼는데 더러운데 예수님 보고 들어오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신방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신방을 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디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다른 형상에 가서 빌면 안 돼요.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물고기나 원숭이나 돼지 형상에 가서 빌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설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제대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자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죽을 육체가 새 생명이 되었어요. 요걸 두 자로 줄인 부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누가 와서 이걸 확인시켜 주십니까?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요
증거를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드러내게 하십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자꾸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가르치라고 합니까? 능력이 한량없이 늘어나서 충만해지고 부여해지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이럴 때부터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부활이 레마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오늘 살아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멸망의 백성들 구하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니 열방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주님의 강림 재림이 가까우고 그러니까 마귀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좀 무능한 것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너무 무식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도 몰라요. 이건요. 이건 말이에요. 자기 형상도 몰라요. 사단 날개가 몇 개입니까? 몇 개라고요? 4개 한 사람 누굽니까? 자, 일어나세요. 4개 한 사람. 4개 하신 분 일어나세요. 예. 자, 어른들, 야도 일어나야지. 야도 일어나고 가은이까지 일어났죠. 어른 셋은, 가은이, 그 다음에 여기 일어나는 어린이들에게 몽쉘 통통 사주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기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랬죠. 사단은 그룹이라고. 그룹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4개예요. 사단은 죽을 사자, 날개도 사자 4개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기꾼을 사단 같은 것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죽이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사단아 너의 머리를 디밀어라. 나는 말씀의 신을 신고 너의 머리를 밟는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인데 그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복음의 인도자, 부활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서 죽음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서 부활까지 지금까지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속성이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예배자,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세요. 밥 먹을 때도 예배자의 자세로, 집에서 하물며 게임을 할 때도 예배자의 자세로. 그러면 절제력이 생겨서 1시간 하겠다 그러면 1시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예배의 자세로 항상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임하였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인생들이 해처럼 해의 영광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여러분들은 최고 단계로 올라가도 자, 별에 단계였어요. 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 12장. 자, 요건 조금 이따가 요거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다니엘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데 그 영광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15장으로 가세요. 15장.
자, 우선 38절, 39절, 40절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 38절, 39절, 40절.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여기 딱 멈추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가난의 영 아웃. 그러면 별과 해의 크기는 천지차이인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영광을 입은 세자입니까? 그럴 때 따라서 주여 해의 영광으로 영광의 크기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웬만하면 해의 영광 단계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읽어주세요. 41절.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해의 영광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에 100배, 60배, 30배 받는 것은, 요셉의 복에 100배, 60배, 30배 받는 것은 따라하세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외쳐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암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암의 후유증이 있기도 하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영적 병에 걸렸고 우울하고 가난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런 구절로 도와주셔야 돼요. 썩지 않는 영생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5절로 먼저 크게 막 선포하듯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막 더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따라 나의 죄는 죽었다. 마귀야. 약오르지. 네, 이런 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자, 57절 읽어보세요. 5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증표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부활을 노래하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재미가 초신자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기도 응답 몇 가지 받아요. 여기 평택 임지사도 그런 간증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네?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래요. 이게 초신자의 복인데 한동안 뜸했죠. 무슨 유행가 가사입니까? 한동안 뜸했었지. 그런데 오늘부로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독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런 구절들을 붙잡고 다른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가 그릇이 커졌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커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세가 영광 가운데 갖춰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습니다. 5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지 말저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도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할 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7절처럼 여러분들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나오기 시작. 이럴 때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대고 말고 입 열다가는 찢어지는데 이때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오라 이럴 때 다시 뜸했던 것이 하늘이 폭포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겸비하여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않을 영생이 함께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새 그릇이 되었어요. 질그릇이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 때도 감사, 영광 가운데도 감사. 그러니 더 큰 영광이 오고 또 감사, 또 감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더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여러분 어떠냐? 고린도서 4장 8절 9절처럼 돼버려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깁니다. 부활의 건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면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도 양심이 참소당해서 가끔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거북하죠. 그 거북함, 속의 거북함을 해결해 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안 찔리면 죽은 행위가 아니라 해감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향기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악취나는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인내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보십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있고 있으면 한 5,000명 상대하면 하루에 많이 상대할 거예요. 그 정도도 상대 못하죠. 그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5장 2절인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걸으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양처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염소나 양과 항소, 비둘기 이런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 희생양으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때 떨어진 핏방울이
지금까지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역사를 더하는 것이에요. 왜 능력의 역사를 더하시느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보혈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보혈을 지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그래서 혈류증의 여인, 그 다음에 바디메오,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물며 죽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제나 짊어졌던 우리는 죽음조차 인생의 가정이고 고난마저도 인생의 가정임을 알고 복의 가정임을 압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에 외쳤던 것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자, 따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네. 또는 이런 뜻이 어린 양아 일어나라. 또 이런 뜻도 있어. 어린 염소야 일어나라. 자, 일어나면서 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자, 뱀의 머리와 사망의 독, 정갈의 꼬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터뜨려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독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혈을 지나면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옛사람은 죽을 때 죽으면 진짜 육신이 소멸되어 지옥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여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자아로 부활의 권능이 임하니까 네, 생명이 소멸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뭐.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세상 물질을 두려워할까 보냐,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두려워할까 보냐. 모세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희미하게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흐릿하게 그러나 정확하게는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았는데도 바로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였는데 금방 천국에 임하는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양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이죠. 가죽 껍질을 성령의 검으로 다 찔러 쪼개 벗기듯이, 예? 인간의 육성을 다 벗겨내버리니까 선지자 모세로 다시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횟수대로 갚아주시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뭐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양치기 하셨습니까? 40년. 그렇게 횟수대로 갚아주시니까 예? 마귀가 파먹은 그 억울한 시간을 40년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40년 딱 쓰는 동안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데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니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도 위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고 위대한 주의 군대로 이미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1절이죠. 자,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영권이 임하는구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구나.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서나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섰을 때 세상의 기득권들과 정치인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에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자들과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소외시키는 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버그 이러니까 막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매직 버그. 매직 버그가 뭔지 아세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튀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도 주님만 계시면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갔어요. 매직 같지는 않지만 매직보다 더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을 대제국의 총리로 만들고 평범한 양치기를 열방의 지도자로 만들고 다윗 왕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죽어서 사라질 존재도 다시 살리셔서 열방 가운데 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언제 확인이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성령 안에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가난 앞에 주눅들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 주눅들지 아니라 가난의 영 앞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다시 없어서 저는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두루 돌아다니며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장하다. 너만한 장군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 로마서 8장 19절로 보세요. 그럴 때 만물도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세상 만물들이 우리가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으면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죠.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절묘하고 오묘하고 도대체 마귀의 저 무식하고 어리석은 머리로는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도 없고 교만한 머리로는 넘어지는 것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매번 넘어지는 마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십니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니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지켜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비춰주세요. 우리는 영화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우니 따라가기만 하는데 영화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독생자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독생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맏아들로 선포되면 맏아들이 계시면 사람도 있고 다른 자녀들도 있죠. 우리는 그 다른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바로 동의하시고 내가 비록 영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고 나의 형제니라. 그러므로 너의 일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소한 너는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보십니다. 2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므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나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며 성령 충만해지면 지구 어느 곳에 있어도 너희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생의 능력이 함께하니 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절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느니라. 그래서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 그냥 읽고 지나가십니다. 자, 맞춰지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지금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다음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갖고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나 다 삽니다. 부활의 능력 충만하니 사랑의 능력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 충만하니 따라와서요. 두려움 아웃, 형벌 아웃, 인생 공포 아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타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시는 동안에 저는 목소리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영광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번 성의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마치 사랑의 능력교회와 다니엘 국제기도원을 대표하는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뭐니 해도 트롯이죠. 트롯, 일명 뽕짝. 여러분 짝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짝이 맞아? 갖다 붙이고도 잘 갖다 붙여요. 성령과 짝이 맞아야 돼요. 성령과 짝이 맞으면 영원한 복이 들어갔어요. 요걸 방해하면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아도 삶의 구조를 성령의 구조로, 믿음의 구조로, 순종의 구조로 끊임없이 바꿔놓습니다. 네? 왜 바꿔놓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왜 괜찮냐? 세상이 구구단을 외워서 이구 막 이래도, 지옥과 모욕이 함께하여도 그 다음 코스가 영광의 영 코스이기 때문에 욥의 인내가 있고
아브라함의 시련이 있은 다음에 갑절의 축복과 또 이삭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 뒤에 충만한 복이 임하고 양치기 시절이 있어야 다윗이 되는 것이고 사울의 패역이 있어야 바울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들고 뛰면서 과거 절대로 안 돌아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목사님께 불평불만했는데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알면 어떻고 안 알면 어떻고 알면 고쳐놓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좋은 것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충만한 복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럴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어가 하나님이 합당하신 부활의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이에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영광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은사와 은혜와 예언의 영들이 함께하면 자 성령님이 우리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 비춰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브라이트해지고 얼굴도 맑아지죠. 그러니까 원장님과 어떤 분들을 상담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살살 얘기해서. 그러니까 따님이 어머니를 자꾸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원장님은 얼굴이 저렇게 밝고 피부가 탱탱한데 엄마는 나이도 어리면서 왜 그러냐고 화장품 사줄까요? 막 이러는 거. 근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받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얼굴이 터지도록 성령이 불받아 버리니까 이제 목도 말이에요. 체념해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목이 체념한다는 거 알아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찌르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래도 어차피 조금 망가지면 성령님이 터치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 내 마음이 믿어버려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이 더 쌩쌩해지죠. 그러다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언제나 설교할 때 보면 그 말씀의 그 톤의 그 생생한 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지난번 부흥성회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아, 기침이 나오려 그런다. 따갑다. 아프다. 빨리 뿌려야 되겠다. 뭐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체력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을 받을저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저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에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다른 열매도 맺히고 수확도 다가오죠. 이 절기는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다 거둘저다. 자녀 때문에 우는 집안, 잉태하지 못하여서 슬픈 집안, 아픈 집안, 몸이 아파서 몸을 들이는 집안, 이런 집안, 가난의 영을 쫓아주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여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다 보면 에바다 열립니다. 북한이 열립니다. 만주도 열립니다. 이스라엘도 열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부활의 영은 나의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주여, 이제부터 보혈을 뿌리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받았으면,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본론칩니다. 자,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